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참으로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진리의 빛에 비춤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매일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인생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그 인생의 날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기억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지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있지요. 그 날이 얼마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한국 평균 나이가 80세가 넘었더라고 하지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10여 년 더 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몇십 년은 더 살겠지요. 자, 그러한 인생의 날들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일해서 번 돈을 사용하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다 소비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에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저 생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그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에 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찬란하게 나타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요약하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 겹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에서 두드러진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선대해 주시며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법정에 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오늘도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이 있었지요. 15년형인가요? 그리고 100몇십억의 추징금을 물라고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 이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마지막은 파산이요 파멸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차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지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 많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 자비하심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러한 것을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모든 지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함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지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를 근거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적인 수단, 그 모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사를 통해 흘려보내므로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서로를 견고히 세워줘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기 자신을 높이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신감도 없고요, 자존감도 없어요. 내가 나인 것이 싫습니다. 때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없고 또 내려놓을 만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과 이와 같은 자기 절망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의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는 교만,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자기 절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 이것은 자기 절망이나 아니면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할 단어를 찾아보면 겸손함, 그 정도가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된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로 우리를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지요. 이런 사람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반이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하지 못하실 거야.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또 내가 너무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신앙을 참으로 고백하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으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 교회의 거룩한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를 통해 서로서로에게 흘려보내요.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혜롭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 자기 자랑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그 정신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겸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원리이지요. 그러면 그 한 몸을 이룬 그 연합이 드러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서로 붙들어주고 견고히 세워가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자, 그 뒤에 은사를 보면은 어떤 은사들이 나옵니까? 우리 7절에 보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나와요. 자, 섬김의 은사를 예로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섬기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섬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구제받는 사람이 있지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섬기는 삶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때에 그 경치에 취해서 감탄하는 것이지 그 경치를 바라보는 내가 대견해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지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는 것이죠. 그분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함으로 섬깁니다.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요. 이 사람도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비참함, 자기 비하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렇게 지체들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섬기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김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이지요. 그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요. 왜요? 나의 무엇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의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섬김을 받거나 섬기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몸이 연약한 자나 성격이 다혈질이나 아니면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나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섬김을 받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위로하고 또 위로함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이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이 일어나므로 누가 높임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사용함에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쪽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이나 즐거움이나 이러한 모든 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했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전혀 열매도 없어요. 이 정도 내가 했는데 그리스도 그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어떠한 반응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태도들이 흘러나와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 나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위대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그 자비하심을 더 사모해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므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기쁘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공동체를 주시고 이곳에서 하늘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붙들어주며 견고히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한 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하심 바라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 모든 주신 삶의 기회들을 바라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공동체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섬김으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견고히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